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기교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도르트전서 12조에서 4가지의 것이 너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인지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소망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12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조에서 밝힌 것처럼 이 4가지의 것들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는지 성도들이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황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말해요. 구원을 말한단 말이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현실 삶이 팍팍하냐 팍팍하지 않느냐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육신의 잘됨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앞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유기하심은 나쁜 것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의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서 자신이 선택된 자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로 방치하심, 유기교리를 말씀하시면 그것에서 더 혼란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꾸짖고 나의 죄악을 밝히고 이런 걸로 나에게 접근하는가? 과연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교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외함을 갖고 있는지, 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점검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준호야 가서 다 사람들 불러와. 그러니까 준호가 막 뛰어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성도된 우리들의 입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목소리가 작아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가 알린 것이 진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경외심이라고 분명하게 도르트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함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죄가 우리 안에 있어도 그냥 덮어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고통이고 짐입니다.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런다잖아요. 저는 남성이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 화장실에 가면,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보면 변기에 발자국이 있대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살갗이 변기에 닿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화장지를 깔고 왔는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왔거든요. 불결한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죄에 대해서 그러냐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큰일 난 것처럼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의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된 자만이 유기교리를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굉장히 목회적이에요. 그냥 신학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제시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떤 양태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16조에서는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세요. 세 단락으로 일부러 제가 끊어놨어요. 어떠한 태도들이 있는가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반응하는데요. 첫째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신 안에서 선택의 열매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2조에서 밝힌 바를 통하여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고 그런 흔적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분명히 바라고 투쟁해요.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함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문장만 우리 읽겠습니다. 밑에도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뉘앙스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리지만 세 번째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거죠.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을 다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을 갖도록 신앙의 일치를 위하여서 권면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의 평균을 이루어야 되냐면 신앙의 평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될까요?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될까요?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초신자와 어린 자들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야 될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을 대해야지 믿음 앞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죄성을 강화하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 가지 부류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고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만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시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육이 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러한 방도들을 사용해야 하고 또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로트 16조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아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12조에서 언급한 4가지 기준들을 다시 언급해 나오고 있어요. 첫 부분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4가지를 설명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 또 의를 갈망하는 것, 이 4가지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도인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죄를 미워함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3가지를 권면해요. 본문에서 3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서는 안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가 내 안에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놀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거나 우리가 안일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우리를 짓누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있을 세례 문답을 미리 수빈이에게 질문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수빈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과 그 소망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교회 생활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면하는 말씀대로 잘 살겠는가? 예 아니로 답해라. 그러니까 수빈이가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아니요로만 답해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해? 라고 물어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지키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세례문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자기가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수빈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 엄마가 너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해서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막 분노하면서 진노하면서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집에 나가. 막 이러냐. 오히려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더 고면하고 위로해 주면서 힘을 내라. 이런 부모님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후자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님이 그런 줄 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형편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에서 밝힌 네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에 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냥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개인이 꾸려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적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성례는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그의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성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고,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차질 없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언제 성례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다 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바르게 시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라.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러서 은혜의 방편이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증거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건 뭐냐면 어떤 대형교회의 직분자예요. 본인 스스로 그 교회에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지는데 자기가 큰 일조를 했다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 못 전해도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이 사랑해 주면 되고 목사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관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예 모르는 분이, 안타깝지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이 있었는지 몰라고 무엇인가 많은 결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 좀 못 전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안 중요하거든요. 그분한테는. 뭐만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저 개인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저는 사꾼입니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놀라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오메, 나 버림받았으면 어쩌지? 하고 놀라면서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를 이야기를 하셔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흔적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못 지키고, 내가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음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처음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놀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더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말과 당신의 마음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의 유무를 판단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뭔가를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국교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저 동정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정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뜯어내셔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까지도 죄에 근거한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교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양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뭐 해줘야 됩니까? 거기 가서 물에 빠져 나오는데 얘를 살려야 되는데 물에 빠진 자 한번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못 다가서면요, 붙잡히면 저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져 죽어요. 왜 그러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붙잡힌 거 있으면 막 잡고 핥히고 꽉 붙들어 놓고 절대 안 놉니다. 같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가서? 절대 이렇게 헤엄치고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안 가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나 못 붙잡게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오든지 목덜미를 쥐고 나와요. 빠져 죽은 사람한테 아이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하니까 당신 힘 빠지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어떠한 것을 형편을 봐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교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교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놀라지 말고 위로한 다음에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도르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내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내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을 지속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성도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보듬어 줘야죠. 보듬어 줘야 되는데 보듬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이 성도됨으로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가도록 이야기를 해요. 왜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공적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성례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뭐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함은 그가 내 편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로교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치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치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치리 받은 사람하고 다른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근신당한 사람은, 권징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말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있을 때까지 그냥 홀로 둡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질서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인간적인 자신의 위로로 가서 달래주고 그것이 회복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이 없는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권징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부지런히 그러한 방도들을 사용해야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시험에 빠진 자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권면합니까? 네 마음을 붙잡아라. 네 마음을 다시금 할 수 있게끔 한번 마음 먹어봐라. 이것이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 방편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집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찼는데 누가 앞에 와가지고 마음 그렇게 쓰지 마, 마음 좋게 써,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가 바뀝니까? 안 돼요. 그것을 권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성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권면할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 그건 세상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마치 마음을 내가 바꿔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처럼, 그러면 은혜의 궁극적인 출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복하면 얼마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온전한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회자의 약점이 보이고
인간적으로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말씀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죠. 성례가 말씀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말씀을 전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자체가 어떤 신비스럽고 놀라워서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은혜의 방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고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여도 그렇게 결단한 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단락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있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90점짜리가 있고 8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믿음이 90점짜리여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과 10점짜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내 안에 믿음과 경건이 없으면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스스로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이라고 밝히고서 자신이 판단한 어떠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권면해요. 앞에서도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도 뭐라고 합니까?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구원은 누가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미 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옅어지고 희미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달려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성도 스스로의 내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각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키우시고 또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 내 안에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있는데 늘 죄로 인한 마음이 나를 압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것이다. 자기의 그 죄성을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할 수 없다.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내가 의지하면서 이걸 건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절부터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사실 원어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25절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그러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절망과 탄식이 뭘로 바뀝니까? 놀라움과 감사와 탄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주일 114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답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계명을 지킨다? 아니에요. 이제 계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시작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명을 시작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계명만 지켜놓고 나 이거 지켰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계명을 염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계명을 의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여성들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화장도 하고 단장됐을 때만 이 사랑하는 남성을 만난다. 결혼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도 보니까 결혼 막 하고 나서 아침에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 있습니다. 이미 단장된 상태로 딱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전에는 편하게 생리작용도 다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방귀를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요. 나의 모든 면을 또 그의 모든 면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혼인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부부관계에서 여인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좀 더 늦게 피곤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런 걸 보였다고 해서 남편이 태도가 돌변하면 그 남편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인간인 거죠. 단지 그 추한 모습 한번 보여줬다고. 그것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 계시는가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모르시겠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더러운 꼴을 잘 보고 견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뭐라 그러죠? 자녀들 돌되기 전에 그 자녀들의 그 변도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더럽다고 안 느끼면서 향기라고 느끼면서 그래 많이 싸라. 네가 문제없이 싸는 게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10살, 11살 되는데도 똥오줌 못 가리면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그의 치부까지 봐주는 것이 사람 새끼 만드는 방편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나 존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획득하신 의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것,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성찬상에 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함이 존중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한번 탈락하게 되면, 한번 벗어나게 되면 막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역에 그 경계의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힘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최소한 10계명의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주신 10계명 말씀 나는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말씀의 자리를 부르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뭘 교독합니까? 10계명의 말씀을 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을 교독하고 우리가 뭐 하죠? 참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주 앞에 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에 형편없이 부족한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그 근거함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것. 자신은 이미 죽은 자이고 자신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어감이 있어요. 죄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결점이 많고 완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씨름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빈이 이야기를 했던 게 무엇입니까? 뭔가 질문을 하면 귀찮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빨리 대답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한 우리가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교정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슬퍼할 수는 있어야죠. 우리 스스로 죄를 완전히 떨궈내고 자유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슬퍼할 수는 있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유기됨에 대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전히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유기교리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오히려 유기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아까 우리가 처음 밝혔던 네 가지의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기보다는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가득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때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걱정에만 사무치면 목사로서의 제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무책임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게 하심으로도 나는 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거리에 파묻혀서 늘 울상짓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유기교리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기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가,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열매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